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21세기 좋은 교회 목사 임동우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와 회복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성을 건축했다면 거기에서 해야 될 영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재건하고 재건할 때에 어떤 방해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부터 13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기도로 재건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재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건해야 할 기도는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자칫 때로는 다른 종교와 또는 무당들이 하는 또는 절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재건해야 될 기도를 성경에서 배워야 하겠고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은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명령서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신자가 되었다면 너희들은 기도해라. 이것이 오고 오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해라라는 지침서, 다른 말로 하면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방식을 순서를 배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사실은 처음이자 끝이지만, 하지만 성경 전체 다른 구약이나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법과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것을 기도해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요. 이것을 기도하라라는 무엇입니까? 방향서, 내비게이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성을 쌓고 거기서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을 낭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을 건축하고 제일 먼저 성경을 낭독했을까요? 성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에도 그 기도를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학자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읽기 전까지는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 에스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성벽을 돌아보고 성벽을 재건하고 비난과 원망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대단한 에스라가 여기 있었다면 성경에 좀 기록이 좀 남기면 좋았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학자 에스라가 맞이하러 나왔더라. 뭐 이렇게 말입니다. 또는 성벽을 돌아볼 때에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돌아보았다. 또는 성벽을 재건하고 비난과 원망이 찾아올 때에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가 의논하여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조언을 받아들였더라.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좀 더 은혜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처음 읽을 때에 아니 왜 갑자기 생뚱맞게 에스라가 여기서 튀어나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깨닫는 생각과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느헤미야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중심하여 결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에 오직 하나님을 두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이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게 바로 기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받고 싶은 물질이 기도의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됩니다. 또 우리의 바램이 기도의 중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도 자신의 지금 이 위기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지금의 소원과 지금의 바람을 기도하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인들의 기도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 중심 기도였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글들이 바로 하나님 중심 찬양, 하나님 중심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얻는 것, 무엇이 되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자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들을 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알아들을 만한 자인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는 자가 누구인가? 그 첫 번째가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알아듣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 기도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표현처럼 교회에 와서 열심히 통성기도하고 막 주여 부르고 막 하나님 나라 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해 놓고는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는 아멘 하고는 야 나가서 짜장면 먹자 하고 바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알아듣는 자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듣는 자입니까? 알아듣는 자는 인내하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나 우리가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알아들을 만한 자가 되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다 보니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알아듣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알아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알아듣지 못하는 습관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알아들을 만한 자가 되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내버려 두면 결국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불쌍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과 신앙인이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에 빠져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세 번째는 일어서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 5절 말씀에 성경을 읽을 때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는 것이 오늘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의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행동의 표시가 바로 일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어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지금 일어서라 할 때에 나는 지금 일어서지 못할 상황이고 나는 지금 일어서고 싶지 않을지라도 일어서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가 기도하고 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포기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앉아라, 내려놓으라 하면 우리가 그렇게 도저히 못할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앉고 일어서는 것을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작 주님께서 지금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요청이 주님의 뜻인가, 어떤 제목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하기에는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 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내가 알아들을 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 일어서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여 내가 하나님 중심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내가 알아들을 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로 보면 회복은 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알면서도 또한 쉽지 않고 또한 그 회복이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 회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은 그 성의 회복으로 성벽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 안에는 지금 많은 일들이 산더미처럼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은 단순히 성을 재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일들을 많이 또한 회복하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울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 때에 그것이 바로 회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가 눈물을 좀 많이 흘러야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울라라는 의미에는 다른 것보다도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성경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넌 죄인이야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를 꽤 쓸만한 자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우리가 잘 아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런 찬양들을 보면 거기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라는 찬양을 보시면 거기에 벌레만도 못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내 자신을 높이거나 내 자신을 자랑 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감히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까? 바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죄인됨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죄인으로 애통해야 하는 자로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가 애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감사로 울라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참된 울음을 회복하는 것이 재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우는 것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 우는 것이 바로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 두 번째는 하나님께 힘을 얻으라라는 주제입니다. 느헤미야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선언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것을 선언함으로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신약에서 보면 나누어 주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10처녀가 있는데 그 5처녀가 기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누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된 거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눌 수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신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나누어 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구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이 담겨진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나누라. 신앙생활은 잘 나누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힘을 얻어서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이룰 때에도 힘이 나서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져야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야 소원을 이룬다라는 원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하고 또한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힘이 있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이 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가 늘 잘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는 이것을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관계에서 누가 아버지를 가장 기뻐합니까?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기뻐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서로 기뻐하게 되는 것은 바로 가까이 할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은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렇게 공급받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옳으십니다라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사형통이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신뢰가 바로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은혜 받는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가? 세 번째가 바로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아야 회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그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이런 기적을 베푸셨고 그것은 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인가 아닌 것이죠.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그 자체를 알 때에 오늘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에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은 공부를 통해서 오랜 세월 설교를 듣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맛볼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맛보려고 몸부림을 해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한번 이번 주에 와서 맛을 봤는데 맛이 없어 그렇다고 다음 주에 맛보면 되지 하지 마시고 맛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또한 맛볼 때까지 우리가 더 주님을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영혼이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애통과 또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가 우리가 힘을 얻어라, 힘을 얻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회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이 단순히 하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회복이 지속되고 또 이 회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